고대 역사에서 볼 때 이제 한 나라의 성공은 농업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거둬들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상징 자체가 강이었고 평야였습니다. 땅을 잘 개간할 수 있도록 관계 치수 방법이 잘 되어 있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뭐예요? 즉 물을 잘 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4대 문명이 다 강을 끼고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황하 문명은 황하강이고,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그리고 유프라데스, 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왔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에서 이집트 문명이 이제 태동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여러 도시들을 볼 때도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워싱턴 같은 경우 포토맥 강이 있고요. 영국의 런던엔 뭐가 있죠? 무슨 강이 있죠? 템즈 강이 있고요. 베를린에는 라인 강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는 세느 강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서울에 뭐가 있죠? 한강이 있습니다. 강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건과 자원이 없으면 풍성한 삶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 객관적으로 성공을 위한 조건, 환경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1절에서 그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로 이제 끝나죠. 그 땅은 골짜기와 산이 주로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 단면도를 좀 보시면, 도표를 보여주시면 남북 단면도인데요. 오른쪽,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인데 다 산악지대죠. 산이 많고, 이제 북쪽에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 있었고요. 좌우 단면을 보시면 골짜기하고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골짜기가 있었고, 그리고 더 위에 또 산맥이 있는데, 게다가 사막 기후가 있었던 이제 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애굽, 이집트는 어떤가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기름진 평야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름진 땅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는지,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한 그 가나안 땅이요, 기름진 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11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어떻게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범람한 물을 가지고 발로 물을 내서 수로를 만들어서 기름진 땅이 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어떻게 돼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보는 성공의 조건, 풍요의 기반을 애굽 땅에서는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일강이 있어서 1년에 몇 차례씩 범람하고 수로를 통해 물을 대니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거대한 강이나 큰 평야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요단강 정도, 정말 작은 강인데요, 큰 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눈에 볼 때 정말 취약한 조건을 가진 이제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보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해가 시작되고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돌보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돌보시고 가꾸십니다.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땅의 농부가 되시고 과수원의 주인이 되시고 뜰의 정원사가 되셔서 책임지고 가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농사짓는 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땅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땅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돌보실까요?
1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내리세요? 이스라엘 농사주기에 맞춰서 내리십니다. 농사주기에 보면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 그 한여름, 여름 가뭄에 메마른 땅이 이제 여름을 다 보내고 이제 파종기, 씨앗을 뿌릴 때쯤 내리는 이제 비예요. 이른 비는. 늦은 비는 3, 4월 이제 경인데 곡식 수확기 전에 적절한 비가 내려서 풍성한 작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파종기와 수확기 때 그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는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풍성한 삶은요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눈길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에 다 구비되어 있다, 그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 해도 은혜의 비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비가 적절하게 내리면 14절 보았던 것처럼 포도주, 곡식, 그리고 기름을 얻고요. 15절에 보니까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고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을 누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출애굽이 우리의 영적 구원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구원을 누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 내 능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인 거죠.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이제 감사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2번 또 새해 인사해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1월 시작했던 마음이 잠깐 이렇게 수그러들었을 때 다시 새해 마음가짐을 하게 되는 또 때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지켜보시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게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믿고 살 때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인데, 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제 2세대들한테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어린 시절에 있었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릴 때 유월절과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인간적인 시각에 빠져가지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그 가운데 죽은 부모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이제 2세대인데 이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또 원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법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는 땅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명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대로 너에게 준다, 선물로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산과 골짜기에 필요한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반복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 13절이 또 1절이 다 공통되는 얘기인데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성할 것이고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잘 듣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두 가지 구절을 잘 보면 이렇게 상호 호환적으로 쓰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요. 그 얘기 이제 같이 하게 될 텐데, 땅을 차지하러 간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땅을 차지하러 가니 전투가 있을 거니까 전쟁 준비를 이렇게 해라, 무기를 잘 갖추어라, 오와 열을 잘 맞춰라, 그리고 전투력을 더 보강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명령, 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지키면 축복이 있다, 땅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잘 좀 보아야 되는데, 순종하면 축복이다라는 이런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축복이다,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부분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떠냐면, 우리나라 이제 토속 신앙 자체가 좀 그랬잖아요. 어떠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마음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주의 신앙이 많이 됩니다.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냐 신뢰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 명령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를 이제 잘 보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읽진 않고 11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네, 이제 우리의 눈이 나오죠. 하나님이 돌보아주는 땅, 눈여겨보시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자세인데, 너희 자녀도 보지 못했고, 출애굽 2세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3세대는 못 봤다는 거죠.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여호와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출애굽했고, 홍해 사건에 기적이 있었고, 광야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 먹이시고 입히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말씀, 내가 하는 명령 잘 지켜 순종해라. 그렇게 행하면 복이 된다.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하나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사건 중에 광야 가운데 다단과 아비란의 사건이 있는데요. 민수기 16장에 있는 얘기인데,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반기를 드니까,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 반역은 곧 나에 대한 반역이라 생각하셔서 마치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삼키는 그런 일들, 그런 심판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세운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 곧 나의 반역이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대적하면 이런 심판이 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안에 생각해 볼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이게 왜 작은 일이냐. 무슨 얘기예요? 이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지. 사건을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 눈으로 보는 땅이 아니고 내가 보는 땅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불신과 자신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요, 출애굽 2세대는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 다 경험했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한 내가 이제 새롭게 차지할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돌보고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1절, 8절, 13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 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명기 10장 13절 앞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행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행복, 믿는 우리를 위한 행복.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 이유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돌보는 유일한 신인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 그 섬기는 모습이 순종과 명령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 그럼 인간은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섬기거나, 그 다른 것이 내가 되거나 물질이 되거나 세상이 되거나 욕심이 되거나, 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볼 때 유혹을 받게 되겠죠. 이미 그들은 농사를 잘 지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계속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에 정착을 해야 되니 그들이 잘 짓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겠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며 비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이야기한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순종해. 그것이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이야.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주는 거야.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길이야. 그러면 너희가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랑의 마음과 함께 더 으름장을 놓는 이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게 15절, 16절 말씀인데, 16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절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17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를 섬기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야, 너희 이런 어려움을 당해.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이렇게 해도 얘기해야 돌아오고 그렇게 잘 지켜가니까.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는 유일한 만물의 주관자인데 어디 이상한 목상, 어디 이상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니? 다른 길로 가면 비는 없어. 내가 내리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 이제까지 다 경험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게 2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어야 했습니까? 항상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출애굽 2세대는요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죠.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들이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보았던 기적들을 볼 뿐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도 보고 있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보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과 현재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3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들어야 하는 세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게 18절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이 좀 보시면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항상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길에, 누워 일어날 때. 무슨 얘기예요? Always. 언제든지. 본 것을 적고 기록해서 말씀을 알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살 길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향하신 일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있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분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분이 하신 일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여러 단어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잘 보세요. 1절에도 있고요. 또 2절에도 있는데 오늘 기억하라, 항상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과 오늘날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제 본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어제 본 것으로. 오늘 그리고 항상 주시는 말씀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을 꾸준히 매일 읽으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요, 우린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지 않고 오늘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만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요,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마지막 한 가지만 추가로 본다면 산과 골짜기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산과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큰 용량의 이제 댐을 만들면 물이 많이 이제 그 안에 저수처럼 생기지 않겠습니까? 비를 흡수하는 건 비의 양뿐만 아니라 이제 비를 흡수하는, 어떻게 보면 담는 그릇이라고 할까요? 그 양에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애굽은 평지였고요.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제가 그 그릇으로 좀 비교해 본데 애굽은 접시와 같은 그릇 같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 약간 뭐예요? 이렇게 주발과 같은 용기, 큰 용기와 같은 그런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동일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때 뭐 땅에 다 흡수되긴 하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과 골짜기가 더 많은 양의 비를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좀 비유해 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삶의 굴곡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평평한 평지, 뭐 꽃길만 걸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가시밭길 있는 땅이에요. 잡초도 있고요. 모두가 살면. 그래서 산과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골짜기 같이 한없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내리고 있다는 거. 우리 삶의 굴곡이 어떻게 해요? 많은 은혜를 담는 저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분야에 신동이 있고 영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동은 뭐예요? 재주와 어떤 뭐 재능이 너무 남달라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뭐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얘기하는 건데, 천재죠. 그래서 음악 영재도 있고 영어 영재도 있고 한문 뭐 한자 영재도 있고 수학 영재도 있고 암산 뭐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뭐 트로트 신동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트로트를 잘 부르는데 거의 모든 분야에 이제 영재나 신동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학 분야에는요, 이렇게 신동이 잘 없다고 합니다. 영재가 잘 없대요. 왜냐하면 문학이란 인간과 인간의 삶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경험과 인생의 깊은 고민, 그 경험이 없으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경험 속에서의 터치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이 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굴곡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때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뭐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감동을 주는 여러 작품을 남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소설들을 썼고요, 배신과 사랑의 한계들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룬 이제 글들이 있는데, 그 일생을 보면 어떻게 그가 그러한 글을 쓰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사로 이제 그가 재직을 했고, 근데 24살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교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간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투병 생활하는 중에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몸도 참 기적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끊임없이 그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심장병이 있었고 척추도 아팠고 대상포진, 직장암, 그리고 죽기 전에는 오랫동안 파킨슨 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병으로 힘들어하던 그녀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생각해보니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간 병치레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을 얻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망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병을 앓게 된 것도 그리고 괴로웠던 것도 모두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삶에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은혜의 비가 내리면 귀한 은혜를 담아놓는 저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어려운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몇 분의 성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3-4분 만나면서 참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삶에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시간들을 겪어오면서도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서 감사해요 라는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얼굴이 다 미소가 있고요. 많이 제가 겸손해졌는데 그 앞에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눈길이 우리에게 머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어떤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그 눈길 안에 머물게 되고 또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